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면에 나와 있습니다. 316면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옆사람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예배하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저는 계속해서 태국에 가기 전부터 교회 존재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칭송하기 위함이라고 했고, 지난주까지는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까 오로지 기도하는데 헌신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는 교회 본질 세 번째 시간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비전에 헌신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약간 울립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해 주세요. 사실 우리가 미래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지금 저희가 금요철학 때 계시록 7장을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하늘나라 그 7장에 보니까 하늘나라 가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그 우리의 죄악으로 얼룩진 옷을 다 씻어주시고 영광의 세마포 흰옷을 입혀주시고 그 흰옷 입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찬양하는 모습이 계시록 7장에 나오죠.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의 세마포 옷을 입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 영적 전투가 한창인 이 땅에서는 영광의 세마포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걷고 일하고 잠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루라도 입지 않으면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성도는 매 순간 영적인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잠든 그 시간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파리떼는 잠자는 사자에게 몰려온다. 여러분, 사자가 얼마나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파리떼 같은 아주 미물이 사자에게 달려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잠자는 사자에게는 파리떼가 달려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잠자는 동안 드릴라에게 머리털이 잘린 삼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술에 취해서 영적으로 잠든 동안 아들들에게 능욕을 당했던 경건한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설교하는 동안 잠들다 떨어져 죽었던 청년 유두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가는 이 세상이 영적 전투장임을 매번 자각하고 단단히 무장함으로 항상 영적 승리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은 거듭난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영적으로 강하게 세워져서 요동치 않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길 원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실족하거나 실패하지 않고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누리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기 앞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아멘. 이 본문에 보면 허리띠부터 이제 쭉 나오죠. 성령의 금까지 나오는데, 그 전에
이 14, 15, 16, 17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세부 사항이 나오는데 디테일하게 하늘의 턱시도가 어떤지 디테일하게 나오죠. 그런데 이 14에서 16절까지 원문의 동사는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띄고 붙이고 이거는 동사가 아니고 그거는 현재 분사로 돼 있고 본 동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즉 서서 서기 위해서 뒤에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에 서서라는 이 동사는 헬라어 원문에 동작이나 움직임 없이 멈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식 훈련을 받으면 차려하죠. 차려 자세에서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요동하면 안 되죠. 그래서 동작이나 움직임이 없이 멈추다. 이 원뜻에서 뭐가 파생되었냐면은 어떤 사람이나 물건이 요동치 않다, 굳게 서다, 확고하게 서다, 그런 뜻으로 의미가 파생되어 발전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쉬운 성경에 서서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굳게 서서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흔들림이 없길 원합니다. 실족이 없길 원합니다. 미끄러 넘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실패하지 않길 원합니다. 승리하길 원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굳게 서서 여러분 확고하게 서고 담대하게 서다는 이 표현이 14절에만 본동사로 나오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3절에도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 서기 위함. 당연히 굳게 서다라는 표현입니다. 흔들림 없고 실족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럼 목사님 대적하고는 왜? 이 대적하다는 표현도 원문에 서서라는 단어의 against, 그러니까 상대편에 마귀 반대편에 굳게 서라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림 없이 요동치 않고 굳게 서서 실족하는 일 없이 실패하는 일 없이 영적으로 날마다 승리와 기쁨을 누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쉬운 성경에 뭐라고 번역을 했습니까? 13절 쉬운 성경에 대적하고를 쓰러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담대히 서서 굳게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가 실족하지 않길 원하십니다. 쓰러지지 않길 원하십니다. 실패하지 않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세상,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참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참 행복감을 누리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만약 저와 여러분이 손에 칼 한 자루를 들고 어떤 사람과 죽도록 싸우고 있다고 가정해 보시죠. 뭐 좋은 설정은 아니지만 오늘 영적 전투니까. 근데 막 칼을 들고 막 싸우고 있는데 상대편의 대적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아이, 이봐. 그 우스꽝스러운 그 물건 뭐야? 손에 들고 있는 거 도대체 뭐야? 그 칼이야? 전혀 칼로 안 보이는데? 아이, 그건 능력이 없어. 그 따위 뭐 연필 깎는 칼, 그런 칼은 버려. 아이고, 그거는 쓸모가 없는 거야. 만약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그 칼을 버리고 맨주먹으로 그 상대편과 싸우겠습니까? 물론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여러분, 세상은 영적인 걸 믿지 않기 때문에 뭐 말씀, 기도, 또 진리의 허리띠, 뭐 아이고 그딴 거 주고 이런 초과학 시대에 합리적인 시대에 그런 거는 아무 쓸모가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비아냥거리는 세상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너무나 쉽게 영적 무장을 풀어주거나 스스로 영적 무장을 해제하고 산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하는 일에 힘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민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어릴 때부터 성령의 건까지 하나님은 우리 앞에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군사 장비를 쭉 펼쳐놓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 전투에 임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영적인 장비를 잘 갖추고 잘 사용하고 있는지 항상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족한다는 거예요. 미끄러 넘어진다는 거예요. 뒤로 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원받은 여러분, 거듭난 우리 성도들이 그냥 애기 모습으로 아무 무장도 하지 않은 채 미숙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서 방황하고 실족하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로 나갔다가 영적인 전투에 나갔다가 칼을 맞고 창을 맞고 실족하여 피 흘리며 패배의식 가운데 또 뭡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우울감 속에 빠져서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않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안에서 강하라. 내가 준 영적 무장을 하고 너는 날마다 내가 주는 영적 승리의 기쁨을 누려라. 그리고 그 승리를 주는 나를 날마다 감사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의 능력의 군원 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광대한 능력으로 강건해질 뿐 아니라 그 강건함으로 실족치 않고 요동치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 생명과 안식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능력 안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실족하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고 굳건히 서서 또 전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 원리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실족하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는 비결은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쫓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서는 비결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6장 11, 13절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13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세부 항목,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매일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이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쭉 설명하면서 어떤 순으로 설명하고 있냐면, 당시에 로마 군병들이 실제로 갑옷을 입는 순서대로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시대에, 사도 바울 시대에, 이 헬라 시대에 이 로마 군병들이 실제로 제일 먼저 착용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허리띠였다는 것이죠. 허리띠부터 메었다는 거예요. 이 허리띠는 6인치 정도의 넓은 가죽띠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허리띠에는 각종 당금이나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무기를 꽂을 수 있는 장치들이 되어 있었대요. 게다가 이 허리띠는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펄럭이는 긴 속옷, 아마 로마 사람들은 이 허리춤, 저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펄럭이는 요즘 여성들이나 입을 것 같은, 물론 여성들을 비하하는 말은 아닙니다. 여성들이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입는 그런 펄럭이는 속옷을 입었는데 그걸 튜닉이라고 했어요. 모든 남자나 여자나 다 입었는데, 군인들도 입었는데 이 튜닉이 펄렁펄렁 되죠. 칼을 뽑으려면 여기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허리띠를 하면서 이 긴 속옷 튜닉을 단전하게 메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투할 때 전혀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 허리띠를 꽉 메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허리띠를 바짝 조인다, 이 로마의 표현은 전투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끝내다, 이런 표현으로 쓰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군병들이 허리띠를 띠면서 전투를 위해서 옷매무새를 고쳐 입고 또 그 허리띠 위에 각종 무기들을 부착하는데 이 허리띠가 기초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가 있어야 다른 무기를 장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리의 허리띠라고 했습니다. 즉 진리는 성도들에게 로마 군병의 허리띠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오직 진리만이 성도들의 삶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와 그 승리의 기초가 바로 허리띠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죠.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의 진리 되심과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를 믿음으로 매일매일 붙들지 못하면, 이 진리의 허리띠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믿고 붙들지 않으면 다른 영적인 무기도 부착할 수도 활용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우리의 대적이 누구입니까? 사단이지 않습니까? 사단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거짓의 압이라 그랬습니다.
사단의 주 공격 방법은 거짓을 통해서, 반쪽 진리를 통해서, 왜곡된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왜곡시켜서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어. 그러기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잘 안다면, 거짓의 아비 사단이 우리를 대적한다는 걸 안다면, 거짓으로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성경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매일매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따라가기로 매일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가 무엇인데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했고 그것으로 거룩하게 무장시켜달라고 했죠. 그것뿐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 안에 진리가 충만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진리로 충만하고 진리가 예수님 안에 충만히 있었던 것처럼 너희도, 예수의 제자인 너희도 참으로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듣고, 뭐를 들어요? 진리를 듣고 또 그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얼마나 진리로 여기고 그 진리의 허리띠를 매일 기쁨으로 띠고 있습니까? 그 깨달은 말씀을 얼마나 내 삶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사실은 머리로는 적당하게 우리가 알지만 실제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판판이 우리가 넘어지고 실족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처럼 또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왜요? 성령은 진리와 계시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붙잡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실족하지 아니하고 굳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허리띠로 띠고 무장함으로 영적 승리와 기쁨을 매일 풍성히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 무기가 무엇입니까? 의의 호심경입니다. 두 번째 로마 군병들이 입어야 할 것은 이 띠를 띠고 그 다음에 뭘 둘렀냐 하면은 앞과 뒤에 호심경을 부착했습니다. 이 호심경, 지킬 호자, 마음심, 심장을 말하는 거죠. 또 이 거울 경자를 썼겠죠. 무슨 말이냐? 가슴 쪽 여기를 붙였던 구리, 주로 구리를 많이 붙였대요. 구리 조각을 앞뒤로 붙여서 이 심장과 이 가슴 이 부분을 보호하던 구리 조각, 그걸 호심경이라 합니다. 실제 호심경은 역사를 뒤벼보면 로마 군병의 호심경은 이 목에서부터 허벅다리까지 굉장히 길었다고 합니다. 앞면만 호심경이 있었던 게 아니고 금속으로 이렇게 도배를 하는 게 아니고 뒷면에도 있었대요. 등 뒤에서도 못 찌르도록. 군인들은 이 호심경을 함으로 몸통 전반을 보호하는 이 금속으로 된 일종의 갑옷을 입은 거죠. 앞뒷면에 다 있는. 이 호심경만 착용하면 아무리 강력한 적이 찔러도 이 몸 중앙에 있는 간, 허파, 심장과 같은 중요한 장기들은 완벽하게 보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전투에 임하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무엇을 호심경으로 착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의의 호심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의가 사단의 날카로운 공격으로부터 신자들을 완벽하게 보호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 의가 무엇입니까? 이 의라는 단어는 의로움이죠. 성경이 말하는 이 의로움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이렇게 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그게 의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여러분, 사탄이 여러 가지로 공격할 때 하나님이 심판자시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재판, 모든 것을 재판하는 분 아닙니까? 검사인 이 사단이 아무리 고발장을 내어도 재판장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여러분 완벽하게 보호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의로움은 사단의 사악함과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특히 신학적으로 이신칭의, 이신득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움을 얻는다 했는데 이 칭의, 득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베푸시는 은혜를 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믿을 때 그것이 적용되도록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 평생 원수, 영원한 원수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족이 되는 이런 놀라운 관계를 얻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로움이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얻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경건함이나 착하게 사는 그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정죄받을 자가 아니라 자녀로 용납된 자로 하나님 앞에 매일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명한 이 구절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우리 33절, 3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재판장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늘 우편에 있는 변호사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또 교회가 받는 이 의에 관계된 말씀들은 때때로 우리가 말씀대로 또 세상 가운데 정직하게 살지 못할 때 양심을 통해 사단이 공격하고 또 주변의 악한 자들의 헐뜯는 공격을 통해서 공격들이 마구 날아 들어올 때 완벽한 방어물이 되는 것이죠. 완벽한 갑옷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대적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히브리어로 적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사탄을 헬라 이름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헬라어죠. 마귀라는 말의 뜻은 중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사단은 매일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고발하고 고소하고 또 중상한다는 거예요. 욥이 그랬잖아요. 경건한 욥이 하나님 앞에 하늘 보좌에서 그 재판이 일어났을 때 사단이 얼마나 고발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이 고발과 고소와 중상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주된 공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단의 고소와 중상 모략 앞에서 우리 신자들의 영적인 장기를, 영적인 심장과 폐와 우리 장기를, 생명을 완전하게 보호해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허락하신 의로움은 과거 범죄와 죄악에 대한 완전한 용서와 이제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완전한 용서, 또 이제는 의로운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그 의로움은 사단이 아무리 고발장을 날리고 중상모략으로 우리를 공격해도 그 고발과 중상모략으로는 절대 뚫을 수 없는 완벽한 보호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입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받은 의로움은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받은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의도 의죠.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자신의 갑옷으로 삼으십니다. 이사야 59장 17절의 말씀처럼 의의 호심경은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인간의 전신갑주, 나의 전신갑주가 아닌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의의 호신경을 매일 들고 우리 곁에 서 계신데, 그 하나님의 손에서 매일 신자들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매일 그 의의 호신경을 빌려 착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호신경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능력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예수 십자가 복음, 이 의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이 복음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부어주신 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의 친밀함, 이 의로운 관계를 매일 묵상하고 상기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호신경을 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설교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데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것이 다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호신경을 빌려 무장하고 착용하는 방법이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의로움으로 매일매일 무장하고 그 무장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적 무장은 무엇입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입니다. 사실 우리가 한번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거는 넘기시고요. 우리 성경에 우리 자막 보지 마시고 15절 우리 함께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세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 신이죠. 신을 신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 문명들은 진리의 허리띠를 하고 이 호신경을 붙이고 그 다음에 신었던 게 신입니다. 이 신은 로마 군단에서 사용했던 칼리가라는 반장화 형식의 군화입니다. 우리도 이제 입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군화, 그죠? 장화처럼 생긴 군화를 주잖아요. 그와 같이 생긴데 좀 다른 것은 이 칼리가라는 군화는 앞에 발가락 부분이 다 뚫려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우리가 요즘 신으면 축구화에 이렇게 스파이크가 박혀 있잖아요. 그 군화에도 무거운 징이 스파이크처럼 박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발목까지, 정강이까지 완전히 끈으로 묶도록 되어 있어 이 신과 이 전체 다리가 일체가 되도록 단단하게 묶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로마 군병의 신발 군화는 오래 행군해도 견고한 자세를 유지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딱 일체가 되어 있으니까. 게다가 백병전 같이 단검으로 싸울 때가 많았는데 나중에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데 그 검은 단검입니다. 단검으로 백병전과 같은 싸움을 할 때 이 스파이크, 이 발바닥에 박힌 징 때문에 한번 탁 발을 디디면 뒤로 밀리지 않는 거예요. 싸울 때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경고 있어서 백병전을 치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이 영적 싸움에서 갖춰야 될 신은 사도 바울이 무엇을 신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15절에 읽은 대로 자세히 읽어보면 평안의 복음의 신이 아니고 정확한 표현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우리가 평안, 복음, 이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준비한 것, 이거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준비한 것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준비한 것이라는 헬라의 원뜻은 확고부동하고 견고함, 이런 뜻입니다. 앞서서 서서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확고부동하여 견고함. 신발에 징이 박혀 있었죠. 탁 디디면 전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예수 십자가, 이 평안의 복음이 주는 확고부동함. 여러분,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그 복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은 신자들에게 확고부동함을 준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전하고 받은 이 십자가 복음은 어떤 복음이라고요? 평안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평안은 마음의 평안이 아니에요. 이 평안은 다른 말로 하면 화평, 화목, 친밀함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원수였는데 평화조약을 맺고 화목해진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의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지불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늘 시민권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확고부동한 관계, 그것을 신으로 신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는, 정말 막힌 담을 허시고 둘을 한 몸으로 부르시는, 하나 되게 하시는 평안의 복음.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라는 거죠. 화평케 하는. 그러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그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다른 이들과 화평하는 그 화평한 관계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확고부동한 발판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전투를 수행할 때 로마 군인들이 스파이크 박힌 신을 신고 발을 땅에 단단하게 고정시킨 것처럼, 전투 가운데 흔들리지 않은 것처럼, 예수 십자가 복음이 주는 하나님과의 확고부동한 친밀한 관계가 우리를 모든 승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최근에 번역한 영어 번역본, REB 영어 번역본을 번역해 보았더니 15절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글로 번역해 놨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선 자리에서 확고부동하게 미끄러지지 않도록 평안의 복음을 너의 신으로 삼으라. 이게 원문의 뜻이라는 거죠. 또 주님도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이제 사단과 싸워야 되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홀로 있을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평하고 친밀한 관계를 준다는 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 신자들에게 주는 하나님과의 화목하고 친밀한 관계를 이해하고 확신할 때 어떤 사단의 시험과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고 예수님이 나의 편이고 성령이 나의 편이 되셔서 나를 돕고 계시다는 걸 확신한다면 흔들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고 이 영적 친밀함을 매일 누리고 확신한다면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이 구구절절히 여러분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연구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 살펴본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은 이 영적 승리, 삶의 과정을 승리하고 확고부동하게 흔들림 없는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와 함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헌신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장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니까 뭐 알아서 해주겠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집어서 취하라, 집어서 입고 띠를 띠고 신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것을 입지 않는다면 맨몸으로 나가서 판판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길 원한다면 주변에 적들이 널려 있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로 우리의 온몸과 온마음과 온 영혼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에 세우는 목사와 교사와 영적 지도자들의, 영적 코치들의 도움을 받아 함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영적 승리와 영적 경감을 보장해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매일 착용함으로, 또 그 말씀을 통해 연구하고 기도를 통해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승리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게 됐는지, 우리 성도들이 왜 거듭나 구원받고 이 땅에 있는지, 너희의 그 은혜를 준 그 은혜를 예배하고 칭송하기 위함이다. 예배 비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오로지 성령 충만을 강구하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불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영적 허리띠, 영적 고심경, 영적 신발을 신기 위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보혜사 성령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견고한 승리를 쟁취하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 교회 안 성도들과 함께 날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쫓으며 또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그런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체험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놀라운 평안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가하는 믿음의 공습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